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한번 이 제목으로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마지막 날에 살릴까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2000년 전부터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아니,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질문을 못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마지막 날에 살리나? 예수를 믿었다가 임종하게 되면 임종하자마자 살아가지고 승천해서 하늘길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마지막 날에 몰아서 살리려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왜 굳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지켰지 않습니까? 아담을 내어 쫓고 나서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천사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함으로써 다시 돌아와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먹으면 영생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거면 먹고 영생하면 되죠. 죄는 졌지만 죄를 졌어도 어쨌든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을 거니까 살려줘도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회개해야 될까요? 안 죽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영원히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서 회개를 안 할까요? 어느 순간인가 회개하겠죠. 그러면 영원히 살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생각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용을 알아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으면 그 예수의 피를 용서받는 그 즉시 영생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바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데 왜 꼭 마지막 날에 가야 살리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두 번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고 살았으면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 먼저 갑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나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승천합니다.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처럼. 그때 바로바로 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순교한 사람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무덤에 두려고 이제 뒀어요. 근데 스데반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나가지고 스데반 집사, 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제 나 승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빨리 따라오세요 하고 승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와,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부활해서 승천하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한다고 그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옆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야, 뭘 믿냐? 예수가 살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따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많은 걸로 따집니다.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도 많아요. 그럼 말하다가 멈추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예 전도 안 한다.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야 우리 할아버지도 승천했고 우리 할머니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 승천하셨어. 할머니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거 보러 오면 되잖아. 근데 요번에 또 우리 어느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내일 부활해서 승천할 거야. 한번 같이 볼래? 그럼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아났다고 가서 딱 보는데 딱 누워있는 사람이 딱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승천합니다. 김 장로님이 저 먼저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다들 나중에 다 오세요. 그리고 먼저 승천합니다.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전도 우리가 애써 할 필요가 없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됐을 거예요. 왜냐? 이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는 걸 보여주면,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보여주면 이제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맞느냐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팩트의 영역이에요. 그냥 현실인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때는 믿는다 안 믿는다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냥 다 그건 사실이야. 그래, 부활하려면 천국 가려면 다 믿어야 돼. 다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마지막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부활하거나 승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본다면 악이 사라질 거예요. 죄지면 안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늘어나니까, 승천하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 착하게 살자. 아마 악이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죽어서 승천한 다음에 쫓겨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뭐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 되고, 아마 지상이, 이 지구가 예수님 때 이후로 몇 년 안 돼서 급격히 퍼져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즉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또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AD 5년, AD 10년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개수를 받기 전에 이미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거예요.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져나오면서, 물론 몇 년 만에 전 세계가 기독교인으로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소문이 퍼져나는 시간만큼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벌써 1세기 또는 2세기에 아니면 3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세계에,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왜 마지막 날에 살려야 됩니까? 마지막 날이 전에 100년 전에 부활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부활한다든가 뭔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왜 꼭 마지막 날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한 거죠. 자, 지금 빵이 있습니다. 빵. 이 빵을 먹으면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죽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빵을 언제 나눠줄 거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빵을 나눠줬으면 죽기 전에 그걸 먹으면 다 부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빵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기 바로 전에 오면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시다가 마지막 날, 즉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마지막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종말 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부활의 빵을 만들마 해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줬으면 그 전에 먹은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게 딱 맞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딱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부활해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살을 주고 피를 마시게 하는 그 시점이 마지막 날에 오면 예수님 말씀은 딱 맞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내일이니까.
내일 모레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먹으면서 다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2000년 동안 마지막 날이 언제 하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았다는 증거, 그런 말을 2000년 동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그때 와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가졌으니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죠. 그 말을 안 붙여도 되니까. 자, 나를 보고 믿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부활할 거야.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마지막 날 살 건데 지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살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다 예수님을 바로바로 믿겠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많은 그런 다른 종교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게 질문이죠. 근데 제 말은 지금 답변이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바로 거기서 영생하는 그 빵을 만들어서 바로 먹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2000년 일찍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먹일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때가 아니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는 살아나리라. 근데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때야. 그러면 우리가 시점을 2000년 전으로 두면 아니 그때 오셨으면 그때 살리시지 왜 마지막 때 살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시점을 우리가 마지막 때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팩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부활하는 것, 살리는 그것이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2000년 일찍 오셨네? 그래서 그때는 못 살리셨네? 왜냐면 마지막 때 살릴 건데 2000년 일찍 오셨으니까 마지막이 아닌 때 오셨어. 그래서 그때는 못 살린 거야. 마지막 때 살릴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왜 2000년 일찍 오셨을까? 이런 말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시점을 2000년 전으로 두면 예수님 믿고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영생을 가졌으니까 부활을 해야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건데 그때 안 살아나네?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 아니 왜 안 살아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근데 시점을 우리가 마지막 때로 딱 갖다 놓으면 마지막 때 살리는 거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는 바람에 그때는 살아날 수가 없었어. 왜냐면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으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아직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와야 그 영생에 이르는 빵,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안 죽는 그 부활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 2000년 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 줄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지금 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살리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그 살과 피, 그 영생을 주는 그 빵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들에게 나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아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마음에서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그들이 마지막 날이 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가 일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지금 인류가, 그러니까 쟤들만이 아니에요. 쟤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쟤들이 무식했으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많은 공부했던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부활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부활을 못했어요. 즉 쟤들이 무식해서 그랬다, 이 뜻이 아니고 그 시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영생을 주는 빵,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먹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사는 날이 언제냐? 인류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가는 그 영생을 주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먹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이른 시대에, 아직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는 분은 2000년 뒤에 오는 진리의 성령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할 그때는 아직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영생을 주는 빵을 완성하면 그때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유산을 상속해 주려 합니다. 예,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알았지? 근데 이 재산을 네가 유지하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 너 아직 어려. 너 지금 초등학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유산을 너에게 물려줄 거야. 초등학생은 아직 유산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공부를 하고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자, 이 유산을 내가 받아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좋은 거 그걸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최소한 대학 공부까지 해야 비로소 그 유산을 나눠주는데, 그 유산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잘못하면은 주식 투자 잘못하면 다 날리죠. 근데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주식이다, 뭐 유상 증자다, 뭐 그런 거, 또는 이제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금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귀한, 아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되면 주겠다는 겁니다. 감당 이전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리겠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너에게 내가 영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2000년 후가 마지막이다, 3000년 후가 마지막이다, 5000년 후가 마지막이다, 또는 1000년 후가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어떤 시간의 설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판단할 때 인간들이 충분히 그 당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성장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뭐 1999년 몇 월 며칠이 재림되고 마지막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마지막 때야. 근데 인류의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자꾸 늦어요. 그래서 과학도 늦고 이성이나 지성이 성장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면 2000년 후가 아니라 3000년 후, 4000년 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인류의 그 지성이 빠르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발전했어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빨리 발전했다면 진리의 성령이 더 빨리 와서 예수님의 말하지 못한 말씀까지도 선포하는 거죠. 벌써 선포하는 거죠. 인류가 빨리 발전했으면. 그래서 더 빨리 오셔서 발전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세계였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지금 인류가 이 정도 발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 인류의 지식이,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고 방식 또는 어떤 수준, 지적 수준, 이런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에 적당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적당해 하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말씀까지도 꺼내놓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이 마지막인 건 맞죠. 왜냐하면 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원자 폭탄을 만들었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 그리고 지금은 허블 망원경도 있고 제임스 웹 망원경도 있고 또 수많은 나노 과학도 발달하고 해서 인류의 지식이 이제는 이 우주를 탐험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됐으면 그동안 성경에서 가려놓았던 진리를 들려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경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만 가려놓았던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는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죠. 그들이 깨닫지 못해 가지고 진리를 가리려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했다는 말은 아직도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유로 감춘 거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무식하고 수준이 낮았다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이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만큼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자체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지식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의학, 과학, 여러 가지 물리학, 그다음에 양자역학까지 많은 부분에서 지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진리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돼서야 비로소 마지막 날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꺼내놓아서 그걸 합쳐서 완성을 해서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빵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는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점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가서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 빵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해줄 만큼 수준이 안 돼서 예수님이 그 살을 제대로 내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제대로 완성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를 제대로 들려줄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마지막 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고, 천사들이죠. 그들은 천사예요. 사람들 속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에게 육체를 갖게 하고 그들이 육체를 가진 후에 그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짓죠.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됩니다. 천사조차도 죄인이 돼요. 근데 그 천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를 안 짓죠. 죄를 안 짓습니다. 천사들은. 마귀의 천사는 죄를 짓긴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는 존재죠. 죄를 안 짓습니다. 천사들은 원래 죄를 안 져요. 자기가 누군지 기억하고 그 능력이 그대로 있다면, 그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 능력이 제한된 상태로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은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디서 영접하느냐?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들이 몸을 갖고 살았다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다시 몸을 받죠.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몸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몸을 버리고 영인 상태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건데 그 들어오신 하나님을 이 물질 세계 안에서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영인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가졌다가 죄를 짓고 죽습니다. 죽으면 그들이 낙원에 가죠.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마지막 때 가서 몸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흰 두루마기 다섯 젠을 뗄 때 말씀이 나와 있죠. 다섯 젠을 뗄 때 우리 피를 신하여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더 기다려라 하면서 주시는 흰 두루마기가 몸입니다. 영에게 주는 로브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에게 없으면 몸이 없는데 로브, 옷, 겉옷을 줍니까? 그것은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생명수를 받습니다.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몸을 갖고 나서 그 몸을 가진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또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세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모두 다 죽으면 몸은 땅을 썩어가지고 땅에 들어서 썩죠. 몸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영의 세계인 예수님께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런 식의 어떤 천국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천국 개념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너희가 몸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하지, 첫째 부활한 다음에 너희가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온다. 계시록 20장에는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없어요.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고 기쁜 거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존재죠. 그렇게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승천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승천하지 않고 첫째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몸을 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땅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승천해서 영의 세계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세계인 하나님이 물세계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임재하시면 그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내용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 예수님 말하고 싶어도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밀을 말씀은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감춰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13장 37절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요. 밭은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시던, 헬라어 원어하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거죠. 누구냐? 그들이 천사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 것은 천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혼들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말은 그들은 혼이 아니라 영이고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를 사람으로 보낸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비유로 말한 거죠. 비유로 말하니까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내용을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런 말씀을 꺼내놓을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처럼, 성경에 없는 내용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가 말한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그가 너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밝힌 내용,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밝힌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밝힐 수가 없어서 비유로 감춘 내용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천사가 사람을 온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못했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감춘 거죠. 비유 속에는 있죠. 근데 비유는 그들이 눈이 가려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천사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걸 전혀 감도 못 잡았던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한 말은 원래 내 것이었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내용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전할 건데 근거가 완전히 없느냐? 아니야. 비유에는 있어.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비유로 말했던 것뿐이지,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지, 비유에는 내가 넣어놨어. 이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린 이유가 뭐냐?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살리고 싶어도 인간들, 예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조차 그들도 수용할 수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진리를 비유 속에 담겨놓고 대놓고는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생을 주는 그 살과 피의 말씀이, 특히 이 피는 예수님의 죄 사함을 주는 거니까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때는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마지막 날에 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인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의 살을 내놓고, 그 피는 예수님이 주는 거지만 예수님의 살을 완성해서 들려줬을 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했을 때 비로소 그 말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마지막 때 오는 거죠. 그 전에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했더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시대에 부활했어야죠. 진리의 성령이 1000년 전에 오셨다면 1000년 전에 부활이 일어나고, 진리의 성령이 500년 전에 왔다면 500년 전에 부활이 시작됐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만약 1500년 전에 왔다, 예수님이 승리한 지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다 하면 그때부터 부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거라면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특히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모든 진리가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에 전달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혼동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은 진리의 성령이 오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 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가 2000년 동안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날이 되어 부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